오늘은 확고하게 정립된 언약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17장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정립을 해주시는데, 사실상 영성이 그렇게 깊지를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가나안 땅까지는 왔는데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생기니까 이제는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하나님 미리 막아서 문제는 안 생겼지만, 이렇게 여전히 좀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17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그 언약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믿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너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그냥 처음부터 완전했다라는 게 아니고 점점 완전해 가야 된다 하는 이 성화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을 계명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그 차이는 이제 큰 자, 또 그 안에는 말하자면 공주, 이렇게 귀한 한 여인을 의미하지만, 이름이 바뀔 때에는 이제 열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라 사라. 그래서 이 라자가 들어가므로 이제 열국의 아비며 열국의 어미다. 그는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니까 이제 너는 나라와 민족을 건너뛰어서 전 역사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를 품고 너희의 그 믿음의 그 선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더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언약이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네 번째는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재확인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또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출발을 시켰잖아요. 지시할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 있는 땅을 이제 대부분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제 애굽강이라는 이 지금의 그 시나이 반도와 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작은 강이 있어요. 그걸 애굽강이라고 그래요. 이걸 혼동해서 나일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유브라데 강까지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금의 이라크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이제 그 밑에까지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함의 자식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함의 그 불손함이 아마 넷째 가나안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이 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장차 이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큰 줄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걸 다시 확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 자손 4대 후에 이제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 언약을 받을 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에요. 13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스마엘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이제 뒤에까지 가봐야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안에는 살지 않았어요. 주변으로 살았어요. 주변으로.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은 주로 그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 그 중간 지역 남쪽 바란 광야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자식을 6이나 낳아요. 그 구두라의 후손들은 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하면 가나안 땅의 동편 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그 동편 쪽이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지역을 동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자손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해요. 번성하겠다. 그래서 12족장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만 12지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자손도 12족장이 있는데 더 먼저 발달했어요. 그리고 구드라의 후손들도 더 먼저 발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민족이 되기는 했어도 가장 그 형편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목숨 걸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번성해져 가지고 아랍인이라고 그래요. 아랍인. 그 어원은 아라비아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결국은 이스마엘이나 구드라의 후손이나 다 아브라함의 그 육적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그들이 지금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냐면 이라크, 또 시리아 지역, 또 이쪽 아라비아 반도 지역,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의 이 상부 지역이 다 아랍인들이 다 섞여 있어요. 아프리카의 상부, 그러니까 이집트나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나 그 지역 이 상부 쪽이 다 아랍인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다 중동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의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삭의 자손이 또 그 다음에 야곱으로 내려가고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들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작은 우리 강원도 같은 그런 작은 땅만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동 지역이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땅이 됐는데 결국 한가운데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만 진짜 선민, 그 언약이 계속 내려가서 상속자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아랍의 자손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1878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지난 1948년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동안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다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대. 그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아랍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 거라고 좀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들이 죽으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교, 아랍인들은 이슬람교. 그래서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 거 하나님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놔두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섭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점점 뻗어나가는데 조상이 가르쳐준 교훈대로 안 가고 지들 멋대로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는 로봇으로 살고 싶으니까 그냥 우리를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보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로봇으로 살겠어요? 인격자로 살겠어요? 성경을 자꾸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까? 왜 선악과 먹도록 놔뒀습니까? 왜 죄 짓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지금 다 섭리하고 다시 끌어모으고 모든 결과를 공의롭게 이루시면서 사랑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걸 사람의 머리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올바르게 핵심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그만큼 사랑으로 또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차지했지만 그 언약은 육의 언약이 아니에요. 영적인 언약이에요. 그들이 육적으로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자기들 땅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표로 삼으셨잖아요. 샘플로. 근데 다윗, 솔로몬까지 와서 그게 끝나버려요. 솔로몬에 이르러서 정말로 나라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지금의 유브라데 지역에까지 손을 뻗쳐서 다 지배를 했어요. 솔로몬 때. 그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범죄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더니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나라를 못 이루었어요. 예수님 때까지.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총독한테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자기들한테 다 지워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자기들이 이제 지고 하나님께 벌받아서 1878년 동안 온 세계를 떠들고 이 가나안 땅을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들어왔느냐? 그들은 언약이 끝까지 주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생존하는 동안에 언약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게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순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들이 뭐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상속권을 끝까지 허락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이 안 풀려요. 다섯 번째, 9절부터 14절, 23절부터 27절에 보면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와 내 자손 그리고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할례줘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표식을 하게 됐는데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8일 만에 이 남자 성기의 표피를 다 베어서 그걸 지금은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2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주고 자기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가 육적인 할례로만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후로 아랍인들도 다 할례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례를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하는 표식은 영적인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이 다시 계시하셨냐면 신명기에 가서 보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는 몸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 16절, 3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다 깨달았어요. 육적인 할례 소용없구나. 모세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고 2번이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그 징표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지 겉에 아무리 새겨놔봐야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판으로 돌판으로 만들어 주셨어도 소용없었잖아요. 모세가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진정한 할례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영적 할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삭의 언약 계승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큰 덩어리로 이렇게 언약을 주셔요. 가나안 땅 너희 거다. 내 백성 되려면 할례 받아라.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좁혀져요. 어디로? 이삭에게로 좁혀진다. 지금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내린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사라를 통해 아들 낳을 거야. 나는 그에게 상속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냥 이스마엘은 육의 자손으로 복을 주지만 내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뒤끝이 있기 때문에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저라 그랬는데 이 이삭이라는 말이 이츠학 그 원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츠하크라고 돼 있어요. 이츠하크. 이걸 우리 말로 읽을 때 이삭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츠하크. 이게 웃는다는 뜻인데 그들은 어떻게 웃었냐면 헛웃음을 진 거예요. 안 믿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99입니다. 저 사라는 성녀인데다가 지금 90살이 됩니다. 그럼 100살, 90살에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헛웃음을 웃었단 말이에요. 사라도 18장에 가서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저라 그랬어요. 그 뒤에 진짜로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라고 짓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자기들의 웃음은 헛웃음이지만 이제 나중에 이삭이라는 이름은 기쁨, 진정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어가겠다. 그가 상속자다. 그리고 그 다음 3대로 내려가서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작은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는 큰아들이지만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생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은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짓을 잘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추려지는 거예요. 육적인 복만 받고 영적인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선민이 되지만 그들이 육적으로 바뀌니까 또 하나님은 그걸 다시 틀어서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백성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3장에 바로 내가 말씀을 마음에다 주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성령이 마음에 임해서 그 진리가 그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고 이 땅에서 그 구원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내려가고 있는 거를 제발 좀 꼭 깨달으시라고요. 그 엉뚱한 곁가지를 붙들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뭐를 더 많이 쌓고 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재물을 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이 중요하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라.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백만장자가 돼도 죽을 때는 수의 하나만 입고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건 누구 것이 될런지 몰라.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생명을 걷어 가시면 그 후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남은 하나는 천국의 소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꼭 그 소망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